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파이크라는 육식 물고기가 있대요. 좀 큰 물고기인가 봅니다. 그 물고기를 수조에 넣어놓고 그 안에 먹이가 될 만한 작은 물고기들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파이크 물고기가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먹이가 다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수조 안에 그 드럼 켜놔주시겠어요? 네. 드럼을 끄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시. 파이크 물고기가 들어있는 수조 안에 가운데에다가 이 유리로 된 투명한, 유리니까 투명하겠죠? 유리로 된 투명한 벽을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한쪽에는 파이크 물고기가 있고 한쪽에는 먹이가 될 만한 물고기들을 풀어 넣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이크 물고기는 그 앞에 있는 먹이들을 먹으려고 돌진하겠죠. 그러면 그때 뭐와 부딪히게 되나요? 유리 벽과 부딪히게 됩니다. 수차례 파이크 물고기는 먹이들을 먹으려고, 작은 물고기들을 먹으려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유리 벽에 부딪히며 고통을 겪습니다. 반복되다가 결국엔 지쳐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그때 이 실험자들은 유리 벽을 치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앞에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크 물고기는 그 먹이들을 먹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향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눈앞에 먹이가 있으나 고통스러웠던 생각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 먹이를 먹으려고 돌진하면 반드시 내가 어딘가에 부딪혀 아프게 될 것이다 라는 고통스러운 상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실제 유리벽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크 물고기는 그 고통스러운 상상으로 인하여 먹이를 잡아먹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로 모든 상황에서 실패만 상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로 인해 충분히 가능한 것마저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눈으로 본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요. 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을 하는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들은 가나안 자손들을 보며 자신들은 거인과 같은 그들 앞에서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나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13장의 약평을 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며 거대한 과일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면 죽게 될 땅처럼 표현하고 상상했으나 실상 이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으로 상상해 버려요. 우리는 그곳에서 메뚜기밖에 안 될 겁니다. 이들은 먹이를 눈앞에 두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 파이크 물고기처럼 상상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야. 우리는 결코 그 족속들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저 거대한 민족 앞에 한낱 메뚜기일 뿐일 거야. 그러니 그곳을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말하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렇죠? 홍해 앞에서 길이 막히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우리를 애굽에 두지. 이집트에서 그냥 살 걸. 그랬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먹을 고기가 없자 그냥 우리 거기서 고기 주워 먹게 하지. 물이 없자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냥 이집트에 돌아가게 하지. 어떤 모습입니까? 언제나 실패감에 사로잡힌 노예적 상상력이 발동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예적인 상상력. 이거면 충분해. 우리는 안 될 거야. 역시 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그냥 이걸로 충분하지. 우리가 뭘 바라겠나? 노예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지. 그곳을 떠올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노예적 상상력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현실을 왜곡합니다. 자, 정탐꾼들이 목격한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맞죠? 이들도 그와 같은 땅을 묘사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적 상상력이 발동되자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상상합니다. 얼굴만한 과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노예적 상상력의 특징이 뭐라고요? 현실을 왜곡합니다. 두 번째, 후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은 우리는 결국 저들에게 짓밟힐 거야. 그래서 결국 또 그들의 노예가 돼버리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유롭지 못했던 그곳, 고통스러웠던 그곳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고기와 물이 없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후회하던 노예적 상상력이 다시 발동했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노예적 상상력의 마지막 특징. 자신감을 잃습니다. 가나안의 거주민을 보고 자신들을 보니 메뚜기처럼 생각됩니다. 거인과 같았던 가나안 민족들에게 밟혀서 자신들은 죽을 것처럼 생각된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정체성을 폄하합니다. 자신감의 상실이죠.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며 결국 눈앞에 먹이를 먹지 못하는 파이크 물고기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 10명의 정탐꾼의 노예적 상상력과는 다른 상상력을 보여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사실이죠. 이것도. 나머지 10명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상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떤 상상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먹이다라는 상상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밥일 거야. 우리는 저들의 발에 밟힐 메뚜기일 거야 라는 노예적 상상력을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리의 먹이일 것이다 라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될 자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창조적 상상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니 그들의 보호자들, 그들의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함께 하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점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이 발동되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력이죠. 결국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노예적 상상력이냐 창조적 상상력이냐의 차이.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떠올리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상상하는 삶의 상상은 늘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늘 창조적이에요. 멈춤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점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늘 멸망의 상상력입니다. 파괴적인 상상력입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 뭐였죠? 성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적 상상력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의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적 상상력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온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너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메뚜기 같다고 했지? 광야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오케이, 너희가 상상한 그대로 될 거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나요? 아니요. 너희가 상상한 그대로 살게 될 거야.
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상상한 대로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광야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그들의 상상대로, 노예적 상상대로 광야에서 죽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속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노예적 상상력을 한 너희들의 상상대로 되되, 단 누구요? 창조적 상상력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땅을 점령할 것을 상상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상상대로 현실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예적 상상력을 갖고 있었던 저들의 상상도 현실이 되었고, 창조적 상상력으로 상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상도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불신으로 가득한 노예적 상상도, 믿음 있는 창조적 상상도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주어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며 살아갈 때 그 왜곡된 상상은 현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주어진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날 그 후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에 자신감이 없을 때, 세상 앞에서 한낱 메뚜기처럼 내 자신을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날마다 밟힐까봐 쫓겨 살아가는 자신 없는 삶이 현실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상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선하기 위해 두려움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며, 또 더불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감 있고 현실을 직시하며 그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점령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두려움 앞에서, 모든 성공의 펜스 앞에서 성공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시기, 이 상황,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믿음 없는 노예적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만들어줄 믿음 있는 창조적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늘 자신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상상하며 다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현실로,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어지는 그 모든 상상이 현실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노예적 상상력,
여호수아와 갈렙은 갖고 있었던 창조적 상상력의 근원은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에덴을 거닐며 창조적 상상력으로 에덴을 가꾸도록 하셨죠. 다들 아시죠? 그러나 악한 뱀이 나타나 노예적 상상을 주입합니다. 너 하나님 같진 않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잖아.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노예적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게 됐으나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죠. 그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온 세상 가장 창조적 상상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상상까지 허락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심이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상상해라. 너희 혼자 있지 않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노예적 상상력은 멈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기꺼이 나아가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상이 창조적 상상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점령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삶을 점령하러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